오늘 저희는 로마서의 주요 주제인 복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달 제 설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표지판을 세웠다면 그 표지판에는 무엇이 써져 있을 거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써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물론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복음 발견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개신교에서 사랑하고 아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으로 대표되는 이 구절을 안 믿는 불신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될까요? 그들은 우리만큼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제 설교의 질문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번에 설교한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 복음이 우리 교회의 표지판으로서 매력적인 것인가? 복음의 명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그것이 표지에 써 있다면 불신자들은 과연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 의미를 알까? 지금 이 자리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없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면 분명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그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복음에 관련된 유명한 구절로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미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것, 멍청해 보이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을 우리 교회 표지판으로 여긴다면 사람들이 무시할 만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야. 그것은 미련한 것이야.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함정입니까? 복음을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질된 복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 지혜와 능력을 잃게 됩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만들 때, 그렇게 변질시킬 때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다음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경각심을 갈라디아서의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까지 쓰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만약 복음을 변질시키냐? 그럼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똑바로 받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의 종까지도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 자기는 그 정체성이 아니다. 이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복음의 변질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기쁨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호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어떠한 위선 같은 행동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기쁨을 사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이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부터 고백하는 바이지만 이 변질을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조차도 인정받으라고 하는 욕구가 이 가슴속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이미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 저녁 예배 때 어떤 것을 했었죠? 그렇죠. 우리 기간별 찬양대회 했습니다. 물론 이 찬양대회의 취지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의 축제이며 또한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그런 교제장입니다. 그런데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하나의 시험 무대와 같았습니다. 지난 9월부터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를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소위 말해 얼마나 부응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말입니다. 이것은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긴장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적게 오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중고등부 아이들 숫자 적은 거 보고 김전도사 형편없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저는 주의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날 오전에 중고등부 예배가 끝나고 참가 인원을 조사했는데 확정 인원이 3명이었습니다. 학원이다, 가족 모임이다 하면서 이제 못 나온다는 겁니다. 전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점심을 먹고 거의 1시간에서 2시간가량을 전화기를 붙잡고 보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라면서 우물쭈물하는 아이에게는 3번 전화했습니다. 삼고초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3번째 전화하는 순간 뭔가가 하나를 나를 탁 치더니 제가 그 아이에게 그냥 안 와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날 쳤던 게 무엇이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숫자를 채우기에 급급한 저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줬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찬양 대회를 맞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못 나온다고 했던 아이들 2명이 와준 덕택에 우리 김전도사 모양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3등까지 했습니다. 우리 부장권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그렇게 저는 속으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 김전도사 무시하지 않겠지. 그래도 인정받았겠지. 라는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복음의 변질이 시작됩니다. 저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니까 기뻤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어느 쪽이든 복음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을 받던 인정을 받지 못하던 결국 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려는 마음, 어떻게든 칭찬받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누구를 의식했습니까?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역자 세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유혹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을까? 여러분, 직분자들에게도 이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행동은 무조건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마치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왔을 때 그 눈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한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본 꿈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방인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야고보를 본 순간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인정받으려는 그 욕구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그렇게 혼쭐을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바울이 있었다면 저를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를 혼낸 것처럼 저를 혼내지 않았을까요? 교회의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마땅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중고등부 아이들의 숫자가 적게 오던 많이 오던 상관없이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숫자에 연연했고 그 숫자에 기뻐했습니다. 그 2명이 오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잘못된 것에 안도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염려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2글자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다. 진정한 복음을 만난 자는요, 이러한 외식을 벗어납니다. 진정한 복음에 주는 자유를 누린 자는 이러한 외식하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외식, 곧 위선의 삶을 부셔버립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한, 특별히 종교인들로서 구성되어 있는 종교 생활하는 우리 가운데서 이 위선의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복음의 피상적인 그러한 가벼운 가르침에서 벗어나 복음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끼는 게 무엇일까요? 왜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질색할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대두되는 이거 외에는 별로 얘기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별로 들어본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만 갇혀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단어는 이 가운데서 바로 구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이유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보통 구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으면 천국 가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단순히 천국이라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구원은 무엇보다 출애굽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신적인 구출입니다. 신이 인간을 구하고 보호해내고 지켜내는 것.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오늘 설교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웰빙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십니까? 구원에는 웰빙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웰빙을 들었을 때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웰빙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웰빙 식단, 웰빙 음식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원에 이 웰빙의 의미가 있다뇨? 웰빙을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복지, 행복, 안녕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것들, 복지, 행복, 안녕. 이게 웰빙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웰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웰빙 라이프를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 복음이 바로 그 웰빙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합니다. 웰빙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온전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웰빙,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류 가운데서 가장 웰빙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온전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존재가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장성한 데까지 자라가기 원하십니까?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입니다. 너무 쉬운 대답인가요? 공동체? 여러분, 근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땐요, 서로 안 맞기 때문입니다.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웰빙, 다시 말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요, 공동체를 떠나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만난 공동체는 서로가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여러분, 이 번역을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성경학자가 번역한 메시지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의 은사를 선물로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숙련된 봉사 일을 하도록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하나님의 아들께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게 바로 웰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가장 와닿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무엇이냐? 마치 춤추듯이 손발이 척척 맞는다는 겁니다. 어떤 게 춤추듯이 손발이 척척 맞느냐? 교회 안에서 서로 은사를 사용해서 일하는 모습이 춤추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저 이 표현을 보면서요, 영화 배우 맷 데이먼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맷 데이먼 아십니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007 시리즈, 제임스 본드 이름 다 아시죠? 그러한 시리즈, 현대적인 시리즈로 본 시리즈에서 아주 멋진 액션 연기를 펼쳤던 배우입니다. 맷 데이먼. 근데 이 맷 데이먼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리얼한 실제와 같은 액션 연기를 찍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대단합니다. 비교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배우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 액션 연기는 마치 춤을 추는 것과 같아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손발이 착착 맞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액션 연기가 뭐와 같다고요? 춤추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춤추는 데는 누가 가장 중요하냐? 좋은 파트너가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그 파트너와 호흡만 잘 맞추면 아주 리얼한 액션 연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일하는 모습이 춤추는 것과 같이 아주 아름답고 우아하고 또한 사랑스럽게 손발이 맞는 모습. 혹시 그런 교회 꿈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꿈꿉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웰빙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요, 그만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구절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게 한 번에 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춤추는 사람들 혹시 보셨습니까? 한 공연을 위해서 몇 달 동안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그래야 호흡이 맞고, 그래야 아름다운 춤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해 나가려면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춤을 같이 추실 수 있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손발 맞춰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옆에 계신 지체들이 이 웰빙의 키입니다.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것에 없어서는 안 되는 키가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분량, 예수님과 같은 충만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토록 로마 교회에 가길 원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1장 16절은요, 사실 14절, 15절을 함께 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펴셨죠?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한번 보시죠. 우리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다음에 16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건 한 번에 같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이 자랑스러웠던 것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웰빙의 삶을 주시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까지요? 헬라인에게까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선교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세우면 또 선교하러 나가서 또 교회를 세웁니다. 왜요? 이 전달하는 복음만 딱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꽃을 피울 공동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복음 우리 사형리 전달하듯이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오케이, 천당 갑니다. 또 다른 사람 옮겨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면 그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바울은 노력하였고, 그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 다른 곳에서 편지까지 계속 쓰지 않습니까? 왜요? 복음은 공동체 없이는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공동체에 온 지 벌써 3개월입니다. 시간 진짜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공동체에 뿌리 내린 것처럼 보이시나요? 제가 이 공동체에 같이 손발이 척척 맞는 것처럼 춤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되신 것 같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요,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 안에 무엇이 있냐? 위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위선의 가장 대표되는 아이콘이 누구입니까? 어떤 그룹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지적질 많이 하셨던 그룹,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신학 박사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외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늘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외식했을까요? 왜 위선의 삶을 살았을까요? 많이 알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죄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구별지었습니다. 나는 너희랑 달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요, 그 위선을 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이 구원의 삶은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서 이 구원을 개인의 것으로 소유화시켰다는 겁니다. 나 믿고 천국 가면 돼. 근데 사실 이 구원은요, 공동체적인 개념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공동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한 명만 살아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생각하실 땐요, 늘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불신자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특별히 나의 동년배뿐만 아니라 세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중고등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삶은 어떤 세대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같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계속적인 중보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도 중요합니다. 기도 절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 그것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향 제일교회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 어떻게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까지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이게 오늘 드리는 제 숙제입니다. 고민 계속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민이 우리 공동체에 분명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